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 복음통일 방송의 김흥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유통일문화연대 도명학 대표와 함께 북한에 귀신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도명학 대표는 이야기꾼입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면서 또 북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생생한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북한에 귀신들이 들썩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명학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2006년. 2006년. 대한민국 살만한가요? 살만하지요. 요즘 아주 뭡니까, 이 소득이 좀 높아져가지고, 이 얼굴에도 뭔가 아주 기름이 살살 돌아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아유, 무슨 소득이. 저는 이거 돈도 안 되는 이 방송만 하다 보니까 늘 배고픈데, 우리 도 대표는 요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일 뿐이다. 참 소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삽니까? 이렇게 근면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아마 민족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근면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공고만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남쪽에 와 보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일반에 대한 그 편견이 북한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하기도 싫어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마치도 가난한 것처럼 완전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네. 젊어서 농땡이는 늙어서 보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왜 그런가? 북한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신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말은 옳은 얘기가 아니다.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일했는데. 이야, 그렇죠. 이게 북한 체제가 한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을 해야 될 시점이 허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시대적인 경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무독재 사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일할 가치와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해봐야 북한 정권이 시키는 일은 망할 짓만 열심히 하라고 시키는데, 그렇죠. 잘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망할 짓을 누가 열심히 해요? 그건 사람이면 보통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게 게으러지고 일을 안 하려 하고 잔꾀를 부리고 하게 된 거죠. 그 나름대로 신세대는 그게 살아남기 위한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북한 사람들 일단 노동의 대가가 응분의 보상이 있다. 라는 거 하게 되면 정말 무섭게 일합니다. 새끼를 좀 세는 것 같은데 오늘 북한의 신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했을 뿐이고요. 혹시 북에 계실 때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다음 또 승진이나 기타 장사나 결혼이나 이런 게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 또는 사주팔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어요. 원래 그런 걸 잘 믿지를 않고 원래 주체 사상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원래 전 또 유물론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봤는데 훗날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 반에 또 경제 생활이 공공해지고 하면서 누가 또 너무 솔깃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봐라. 그다음 또 점쟁이가 상당히 잘 보는데 국경 지역에서 중국 사사 여행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조선족들이. 중국 사람이 오는 거죠.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중국에도 점 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으시죠. 그런데도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북한에 장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한 번씩 만나면 돈은 큼직하게 퍽퍽 막 그 옛날에 10,000원씩도 대단했는데 와. 그렇게 탁탁 주고서 가니까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그러니까 아, 북한 점쟁이한테 예, 북한 사수팔자 보는 사람한테 예, 중국 사사여행자가 가더라. 예. 아, 그럼 저게 뭔가 그래, 믿을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야 저런데 저거 정말 음.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누가 가자고 해서 한번 갔어요. 뭘 물어봤어요? 갔는데 예. 아 요즘 뭐 생활도 우선 어렵고 그다음 뭐 예. 저건 어쨌든 애로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보다 앞서서 다 넘겨짚고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오, 심통했어요? 예, 신부가 앉자마자 무슨 뭐 음. 요즘 돈이 궁합구만 누가 벌써 아, 그 일반적인 북한 사람 누구 어. 돈이 궁하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 내가 당장 그게 제일 바빠서 지금 궁금한 사실이니까 아, 무슨 살인 사건, 뭐 어. 애매한 사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구나. 뭐 가족 문제 예. 걸린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예, 호기심에 아. 하도 잘 번다니까 아, 그 호기심에 음. 한 데다가 당장에 제일 그 급한 게 뭐냐 하면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저 이거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생일도 말을 안 했는데 생일까지 딱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아이, 생일 거짓말이겠지. 알아맞히더라고요. 설마. 예. 연도만 대라 하는데 생일을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아, 정확한 이야기예요. 진짜란. 와, 뭐 사전에 뭐 누구 올 것이라고 알고 뭐 이게 주민등록증 뭐 아, 누가 글씨 뭐 날 소개한 사람 가서 뭐 짜고서 돈 받아 먹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이 뭐 그것도 우리 친구가 데려갔는데 우리 친구 뭐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도 영험하거든요. 기독교를 이제 알게 되면 접하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귀신도 상당히 영리하거든요. 그걸 기독교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점을 치고 뭐 이런 통에다 놓고 뭐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근데 북한은 몰래 해야 되니까 뭐 나만의 무속인들처럼 야까 쟁쟁쟁쟁 그렇지. 뭐 이런 맞아요. 뭐 이런 뭐 무당 같은 이런 행색은 없고 저 인상 가지고 뭐 이랬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손가락도 이래봐 뭐다 뭐 손금도 재봐 뭐 남자 무당? 여자? 여자예요 여자 나이는 좀.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냥 한 40대 되는 여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보더라고 근데 날 보고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예, 중요하죠. 저기에서 결론 내린 게 한국 간다 그랬죠. 아니 그때는 한국 갈 국리를 아, 한국 간다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뭐 둘랬구만. 아 글쎄 들렸는데 좀 들어보라니까요. 예. 아 그래서 그때 아마 이 6월 달쯤 간 것 같아요. 6월이나 7월이나 아마 이때쯤 간 것 같아요. 8월에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운을 지금 가졌는데 그러자면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에 가면 삼각공원이라고 있어요. 삼각형으로 생긴 공원이 있는데 그 삼각공원에 몰래 가가지고 그 남들이 안 볼 때 돈을 55원 55전을 틀리면 안 되죠. 딱 55원 55전을 큰 돈 아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그때 50원 55전이면 냉면을 맛있는 걸 아주 잘한 걸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으면 됐어요 그때가. 그래서 50원 55전을 거기 갖다 버렸어요. 그 버리고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이 마음을 이상하게 잡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했네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그 8월이 됐어요. 예, 야 기다렸겠다. 8월이 돼가지고 그다음 뭐 어디 뭐 돈 생기겠는가 해서 뭐 이미 하던 일을 뭐 열심히 하면서 그 있었죠. 아 근데 8월 말일 다 됐는데 다 돼가는데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생기겠는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세상에 그 달에 돈을 가장 많이 벌기는커녕 가장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을 그래도 기대했는데 마지막 날에 저기 함경남도 신포에서 온 사기꾼한테 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다.
이게 그 후부터는 귀신이 맞지 않는 거야. 한부터 나는 누가 아무리 뭐 지금 여기 와서도 전번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그저 와이프 그저 교회 가라니까 교회도 드문드문 가긴 가는데 말이야. 또 북에서 또 북에서 또 그 점집에 잘 가던 친구가 하나 온 거 있어요. 예. 그것도 홀려가지고 또 전보라 또 뭐 갔다가 뭐 와서 이상한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갔는데 거기서 그만큼 또 귀신을 또 찾아가고. 또 귀신 찾아가고 예. 이 귀신이라기 정말 집요하구나. 그러니까 와이프는 나이론 신자인가 봐요. 나이로서 그 점집에 같이 데려간 여자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또 그 북에서 원래 점을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잘 다녔으니까 또 어떤가 해가지고 또 간 거예요. 회개하면 되죠. 그 해결을 해야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게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북에서 이제 그 점 보는 사람 또 사주팔자 본인이 직접 이제 맞닥뜨려 본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근데 그런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은가요? 자주 네. 보는가 적게 보는가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내 생각에는 아마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이거 점집에는 안 가더라도 이 수첩에 무슨 뭐 적어가지고 이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랑 접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리면 100개 쓰면서 책도 없으니까 서로 100개 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많거든요. 수첩에다 글쎄 아가씨들도 뭐 이런 수첩에다 이래 가지고 한번 욕 먹는 거 다 봤어요. 직장에서 그 김일성 뭐 혁명 역사 뭐 그런 공부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 책임자가 그거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연대순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어르신이 비꼬는 거래요. 걔들이 뭐 무조건 무식한 줄 알아요? 얘들이 알 건 잘합니다. 얘들은 돼지 어떻고 뱀 어떻고 어떻게 궁합 맞고 이런 거 말하면 실형 혁명역사보다 더 잘합니다. 이게 지금 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비꼬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북의 아줌마들 또 좀 약삭 빠른 남자들은요. 제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 50살입니다. 그러면 돼지띠구만. 네, 그래요. 발을 이렇게 툭툭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얼굴 보고 알아맞혀. 내 몇 살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에이, 돼지처럼 생겼나. 돼지띠지 하면 딱 맞아요. 많이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제는 또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마 공부를 많이 했네. 내 생각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 주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주로 돼지 자기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대표님 볼 때는 딱 닭이처럼 생겼는데 닭띠 아니에요? 닭하고 비슷하게 맞췄는데 난 뱀입니다. 뱀띠. 닭하고 뱀이야 저는 다른데. 네. 그것들이 비슷해가지고 궁합도 제일 잘 맞는 게 뱀하고 닭으로. 그러니까 저도 좀 뭐 자리 좀 제가 깔아야 되겠네요. 비슷하게 맞히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하고 있는데 뭐 간부도 있고 뭐 지식인도 있고 그리고 뭐 중하층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점 또 사주 이런 거 가장 많이 볼까요? 아무래도 이 미신에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그 현세에서 뭘 찾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이러한 영에서 그 어떤 힌트를 받아서 자기 운명을 점쳐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다 보면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든 제일 가난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걸 많이 봐요. 그 북한에서 열차랑 타고 가면 그 보따리 장사하러 다니면서 열차에서 차고 그런 사람들끼리도 그 서로가 보거든요. 그 서로 그 간부들은 그렇게 안 해. 또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쪽팔리죠. 네. 그 대체 그리고 상류층이라고 그래 또 안 보는 거 아니고 상류층은 아주 고급스럽고 은밀하게 다 보죠. 아니 근데 우리 도 대표님 이제 그 부분은 뭐 제가 좀 느낀 거 있는데 우리 태영호 공사처럼 배 파견원을 내보낼 때 그거 최종 심의할 때 중앙당 그 간부부에 담당 과장이 보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 차일이 있다는만요. 그 차일 새점으로 점 보는 사람이 있대요. 숨어서 신호하나?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이 쫙 보고 야 저놈은 찔러입니다. 저놈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 의견을 낸다는 말. 그럼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고
지어 그 북한의 신이신 김정일도 김정은 요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거기에 기댔다고 하냐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비슷한 얘기를 간부들이 그렇게 그런 신뢰가 있는 걸 들었는데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몰라야 되는데 누구도 모른다는 점쟁이 말을 더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어떤 신뢰가 있었냐면 평안북도 영변 견직공장 그 족당 비서를 하던 사람이 김정일이 거기를 방문한 다음에 그 아주 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신임을 해서 신의주 방직공장 뭐 그게 그 촉당 비서인가 뭐 이렇게 대단히 그 특급 기업소인데 그 승진을 했죠. 그걸 보냈는데 그날에 김정일이 그 신의주를 방문하면서 그 한때 신의주 특구 뭐 이런 걸 그렇죠. 발전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의주 방직공장을 보다 더 이게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큰 공장을 대기업을 그 남신의주에 옮길 때에 대해서 이렇게 현지 지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받아 물었는데 거기는 지배인도 있지만 조국당 비서가 기본 특급기업소 당연히 그 비서니까 그 사람이 파워가 있는데 김정일한테 신임도 받아서 간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옮기라는데 1년 지나도 옮길 궁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왜 이 공장 이전하는 그 준비를 잘 안 하나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신우주에서 점을 대단히 잘 보는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지금 공장을 남신우주 쪽에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공장이 어떻게 발전성이 있을 것 같으냐, 이거 하자가 없는가? 물어봤는데 이 점쟁이가 거기 가면 공장이 망한다고. 거기를 남신우주 쪽에 공장 절대로 입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점쟁이 말을 들으면 다 망친다니까. 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의 어마어마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미루다가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점쟁이 이겼어요. 그 사람은 잘못됐지만은 그 신의주 공장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 2005년에 영천역이 폭파됐어요. 그 뚜로찌를 실은 포약을 실은 차가 한다야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 용천이 아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 20분인가 30분 전에 김정은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가 맞아요. 그때 달려들어서 그 사건 원인을 자꾸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야 이거 제일 잘하는 놈 하나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한 짓인데 밖에서부터 왔다. 저 서쪽 끝에서 왔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 전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한 거다. 그래서 그 해부터 그 5월인가 됐는데 그 해부터 북한에서 김정은 그 핸드폰 때문에 내가 죽을 정도면 핸드폰 싹 없애라. 그 해부터 핸드폰 한 3년 동안 맞아요.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정지했어요. 그때도 바로 그 점쟁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꼭대기로부터 아래까지 다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게 많고 지킬 거 많고 또 거래할 게 많은 사람들은 걱정 날 거 아니에요. 큰 돈 넣어서 장사를 하는데 망하겠니가 망하지 않겠느냐. 난리죠. 북한 말로 창 맞히겠는가 안 맞히겠느냐. 아니면 또 사기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되긴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향에서부터 상향으로 이 귀신이 이 원래 휩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뭐 이제 사회적이게 토대가 상부조로 향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법칙이잖아요. 사회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위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다 보니까 김정일이라고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그 정권 안정에 대한 그 불안감 뭐 이런 게 엄습해 올 때도 그렇죠. 그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혹시라도 어떤 그러한 그 신에게 의지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옛날 조선 왕들이 다 그 신당을 차리지 않았어요? 무속인들 옆에다 딱 세워놓고 결국은 독재자일수록
독재자가 의존할 데가 없잖아요. 의존할 데 없죠. 자기 위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나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자기가 능력은 없지. 한계가 부닥칠 때는 어. 어떤 자기보다 더 높은 어. 곳에 의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 중국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의존하겠어요. 없고. 무슨 뭐 그렇죠. 어디 미국 대통령한테 의존하겠어요. 아. 그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신은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한데 그 신이 바로 귀신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 도 대표님께서는 아까 솔직히 이실직고 했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갔다. 내가 돈 좀 벌 것 같은가 안 벌 것 같은가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때 이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러 갈까요? 어떻게 이야기 들었습니까? 주로 이게 집안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장사를 가거나 장사 가거나. 조상묘를 옮긴다거나 무슨 조상면을 옮기는 좋은 날인가요? 예. 묘 옮기면 좋은가 나쁜가? 좋은가 나쁜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결혼을 할 때 아, 또 뭐 궁합이 맞는가 안 네, 맞는가? 궁합이 맞는가. 붙으면 잘 살겠냐 못 예. 살겠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또 이미 결혼한 사람도 내가 이 마누라하고 계속 사는 게 그거는 그런 아닌 것도 것 같아. 하는 그건 그런 아닌- 것도 많아요. 이 있어요? 가정불화가 있으면 다 그럼 가정불화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다음에 승진할 때 승진할 때 당연히 하죠. 내 네. 승진 운이 있는가 없는가? 네. 누구한테 고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 경찰들인 경우에도 좀 다닌다 그러던데. 그것도 이제 도둑이랑 뭐 이렇게 그 사건 이렇게 할 때 잘 실마리 팔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받으려고 물론 물질적 증거도 없이 점쟁이 말만 듣고 가서 무조건 족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적 삼을 수는 있잖아요. 권총도 중딩권총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근데 참 많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서는 집을 이사할 때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다 보죠. 집 지을 때도 다 보는데. 이게 서쪽이가 동쪽이 맞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보고. 그거 다 보죠. 그다음 또 어떤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네요. 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사람 원래 불안한 존재고 그러면 또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땐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북한에 이렇게 미신과 그 사주팔자 귀신이 창궐하지 않을 때에는 북한 사람들 주체사상에 의거해서 살았나요? 그때는 주체사상에 딱히 의거했다고 보다는 어쨌든 그 북한 현실 자체가 그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주체사상 교육을 하고 유물론적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점이 절박한 1차 과제가 아니었고 지금은 완전 1차적 과제로 점이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점을 안 봐도 그만 그때는 그 별로 관심 가질 일이 별로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단 말이죠.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그게 좀 돼 있고 반대로 또 일단 미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또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생활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또 처벌을 하려고 해야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커져 버렸으니까 다 미신을 다 때려 부술 수는 없고. 북에서는 굉장히 이 미신 행위에 대해서 박멸하라고 근절하라고 하죠. 거기다 또 그 단속해야 될 사람들도 이제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불확실한 자리에 있는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을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치다가 자기가 오히려 또 귀신의 그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또 이것도 있고 또 뒤에 뇌물도 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슨해진 거죠 이게. 지금도 말이죠.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미신에 안 빠진 사람들은 이 주체사상 보면서 자기 삶의 지혜를 얻고 거기서 가르침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주체사상은 그것도 그 진술을 따져놓고 보면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또 다 그 방문론가 뭐가 또 그 나름대로 있는데 그거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북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차라리 귀신이 더 가까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주체사상이 다 있는데 주체사상이란 자기운명주의는 자기 자신이며 그 자체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맞는데 그 이론상 맞죠. 맞는데 그게 북한 현실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대표님이나 나나 우리가 거기서 그게 제대로 된 사이였다면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자신인데 우리 왜 거기에서 스스로 개척을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 것은
예, 남한에 온 거예요. 내 운명의 모든 주인은 조선노동당과 어버이수련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있다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 되는 거죠. 지키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총로만 있네. 그래서 총론만 총만 있고 있고 강론은 강론 세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어느 날 북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시장에 의거해서 배급도 안 받고 자기 삶에 있어서 이게 주체사의 무용지물이라 이런 소리죠.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삶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도 강론이 많다면 많을 수 있죠. 예, 그 김일성 뭐 김정일 그 말씀 교시하는 거 명언도 아닌 거고 명언집 만들어 가지고 그 교시들 다 한 달락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시에도 뭐 예를 들어 교시에도 집 이사할 때 동남쪽으로 가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는 교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이고 김정은 오록이 예? 그게 뭐 실생활에서 사실 그냥 어떤 정신을 가다듬으라는 거지. 그렇죠. 구체 도움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은 다 있죠. 다 있잖아요. 성경에 비교하지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물론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정신적 그리고 어떤 영혼 이 모든 것이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서 주체사상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삶에 그렇죠. 그 갈피 세부에 있어서 어떤 해답도 어떤 방향도 주지 못하니 그 대신 뭡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쉬운 미신을 믿게 되네요. 미신이 더 가깝죠. 그럼 북한에는 그것들을 사실 귀신이라고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귀신들이 있어요? 뭐 점 보는 거하고 그냥 뭐 내가 보건땐 기본 다 점과 관련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책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주팔자 보는 책. 사주팔자. 네, 사주팔자 있고. 사주팔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 귀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 다 통틀어 귀신이에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북한은 그런 말 못 들었죠. 그런 건 못 들었죠. 주술이라고 하는 것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여기는 다양하단 말이죠. 네, 다양하죠. 남한에 온갖 잡귀신이 다 있어요. 창궐하네. 그 여기 남한에 와서 뭐 교회 가기 전에 귀신 만나봐서요? 만났죠. 저는 많이 만났을 것 같아 보니까 이거 귀가 아주 저는 말 잘 듣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 떠나서 이게 탈북에 오는 과정에 성경책부터 이렇게 만났고 했기 때문에 원래 귀신을 그렇게 좋아 안 했던 데다가 미신을 잘 안 믿었잖아요. 지금 55전 버린 바람에 사기까지 당한 돈 벌기는 거네.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그 전에도 주체사상이 머리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잡사상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뭐 못 들어갔다. 아니면 원래 사람들이 말을 내가 잘 믿지 않는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보다는 우선 유물론적 그 관념이 뿌리 깊었다고 볼 수 있죠. 유물론. 보이는 대로 인식하자. 실체가 있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중시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이구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런 공산주의자가 그런 유물론자가 지금 와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요. 우리 또 이 도대표만큼 이렇게 신실한 이런 막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저랑 뭐 나눠 먹을 때도 뭐가 생겨도 항상 이게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사실 귀신 대신에 우리가 자타가 여기 와서 다들 인정하지만은 성경,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게 정말 여기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북의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젊게 물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직접 보면서 이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째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미신 정도는 왜 그래도 관대한가 하면 이 북한의 이데올로기, 이 주체사상, 뭐 유일사상 체계 이 모든 것이 미신을 모방하지는 않았어요. 이 다른 무속 신앙을 모방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성경을 접하고 그다음 불교 책도 좀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 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만 보면 그 율 사상 체계랑 이게 다 그 기독교를 너무나도 많이 모방을 했단 말이죠. 아, 북한이 뭐가 주체 사상이 네,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의 사회 시스템이 수령 우상화하고 하는 걸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성경하고 뭐 맞설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다 뭐 김일성 무슨 근데 노작이라든가 그 교시 노작에는 네. 세부적이 없지 않아요. 그게 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보면 또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 그렇지 또 또 있죠. 뭐 480분 노동 시간을 무조건 잘 지켜라는 무슨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사회주의 생활 양식. 예,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막 그다음에 있긴 있네요. 네, 뭐 다 하지 말란 것밖에 없네요. 조혼을 반대해야 되는 주로 뭐 그런 금기사항이 좀 많고. 김일성이 교시자 성경이다. 조직 생활은 사상 단련이 용광로라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많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금지하는 거고. 네, 북에서도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나쁜 짓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꼭 하라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렇게 한때 고민이 온 적도 있었어요. 예. 이게 참 보면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그 방향과 목적은 다른데 그 구조가 비슷하게 대립되면 성경하고 김일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성경이 들어오면 이쪽 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임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쪽 것을 비교해 보기가 쉽잖아요. 저도 성경책을 처음 봤을 때 대번에 알리더라고요. 좀 보다 보니까 특히 십계명만 보니까 이건 율사상책의 10대 원칙하고 거의 유사한 조항이 이게 십계명이 딱 돼 있는 전 10대 원칙을 외울 수 있는데 지금 십계명 할 수 있어요? 십계명도 뭐 다 외우죠. 지금 외울 수 있어요? 다 외울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시험 치겠습니까? 근데 이 1.5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나 율사상 책의 10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절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게 믿지 말고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건데 그 당연히 율사상 책에도 김일성 외에는 그 믿지 말고 누구도 모른다는 쳐다보지도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똑같네. 그러니까 성경의 10계명에서도 그 하에 그 아래에 있는 조항들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 죄인이니까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조금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서 또 해결을 하고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조항이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을 대상이거든요. 이쪽에 율사상 책에도 같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조금 하면 책벌 받거나 형량화 대상이 되거나 좀 조용 처리하거나 할 대상이지만 김일성 외에 어떤 다른 무슨 스탈린이나 모태똥을 무슨 자기의 그 구세주를 이렇게 모셨다 하게 되면 그거는 용서가 없죠. 지금 하나님조차 모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불교도 물론 반대하지만은 특히 기독교만은 천주교, 가톨릭만은 개신교, 가톨릭 이 하나님 믿는 예수교만은 이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완전히 차단? 에이 그 거짓말이에요. 저기 평양에 그 칠골에 가면 칠골 교회가 있고요. 또 장충동에 가면 장충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뭐 봉수교가 봉수교회 있고 근데 뭐 저를 반대한다는 거하고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다 가짜예요. 그게 외국 손님들이 안 온 날 일요일에 주일날에 문을 채운다니까요. 보셨어요? 그렇죠. 문 왜 채우는가? 북한 걸상 하나라도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상당히 그렇잖아요. 교회 비면 문 열어놓고 있으면 여기 교회는 100번도 들어가 도둑놈 도둑질하겠지만요. 밥 막 얻어먹고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늘 성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도 문 잠그던 어떤 그거 내놓고 그리고 교회가 있지 않아. 있는데 왜 자꾸 그건 종교 자유가 없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뻔한 질문한 것 같지만 저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요. 국제적 고립이 짙어가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 종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남녘이나 해외 동포들과의 사업 그리고 외국
그 세계 종교인들과의 관계를 두터이 해서 그들 속에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 말하자면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 외교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사기죠. 종교 탄압 예. 국가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구만. 물타기죠. 연막이로구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종교인들의 선량한 마음을 예. 그걸 또 이용해서 예.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받아내잖아요. 지금 뭐 신앙인들을 통해서 대북 지원 들어간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면수 목사. 예, 그 30년 동안 퍼졌지만은 그렇죠. 결국은 그런 데 잡혔죠. 정말 이면수 고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면수가 됐네. 예. 야 정말. 그래서 그런 걸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주팔자가 들끓고 있는데 그 귀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한의 교회들이 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우리 그 탈북 출신의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서 북한에 우리 형제들이 못 살고 저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그 동물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복음을 엄청 많이 들여본단 말이죠. 성경도 보고 디지털도 보내고 녹음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보는데 그게 뭐 정확한 숫자나 이거를 알면 지하교회도 지하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누구나 다 알면 그거 어떻게 지하교회라고 할 수 있죠. 대략 그게 다 추측이고 뭐 그럴 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근에 직접은 모르겠다마는 북한 내부에 이 성경책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웃기는 것은 그 성경책이나 성경이 들어있는 USB 같은 것이 이 국경경비대가 또 그걸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돈 벌기 많아요. 위해서. 예. 또 어떤 사람들이 밀수하다가 또 강에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그 버리고 뛰면 그 또 주워다 그냥 바치니까 신기하니까 또 젊었잖아요. 그것도 예. 자기들이 보곤 또 자기가 다니는 믿는 사람. 민가에 있잖아요. 그런 예. 집 가서 보다 또 그 집 구석에 그냥 놓고 가면 또 그 집 사람보다 또 옆집에 돌리고 또 그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로 봐서는 그리고 그 내가 그 보이브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야기 궁금하거든요. 직접 예. 기독교인이 그 안에서 그 순직한 것도 순교한 것도 있었죠. 순교라면 예, 죽였습니까? 본인이 죽었습니까? 본인이 끝까지 거기서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짜 그랬어요? 예,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매도 더 맞고 밥도 더 안 먹이고 더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살 수가 없죠. 나이도 60 넘은 할머니인데. 그럼 난 그 할머니 정말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때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 진짜 기독교인이네. 원래 기독교인은 아니들. 내 그때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열성 당원이었어요. 그 원래는 노동당원이요. 예, 그게 이 간부들이 북한에 이런 간부들 자네들만 보는 이게 주월 다가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있죠. 거기 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게 하면서 오랫동안 해서 그 국군장 1급도 타고 뭐 타고 아주 북한이 처음 최고의 충성분자네. 그렇죠. 아주 충성분자인데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2명이 중국에 이렇게 고난행우식의 중국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찾느라고 중국에 간 거예요. 아들 찾느라고 중국에 갔는데 못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교회랑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 덕으로 또 하느님 덕으로 아들들도 찾아서 중국에 그런 데를 한 2년을 있었어요. 있다가 아들들이 모르는 사이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2년 만에 가장 열성적인 노동당원이 충성스러운 당원이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렇게 바뀔 수 있네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야, 진짜 상상이네요. 혹시 우리 저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교회 뭐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다녔구만요. 혹시 우리 이거 뭐 저 너무 직설적인 것 같은데 우리 도 대표가 중국 가서 활동하다가 저놈들한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할머니처럼 할 수 있겠어요? 할 것 같지 못해요. 할 것 같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정말 독실한 분자님. 저도 교회를 다닌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네. 집중 목표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결국은 뭐 원래 정치범 수용소를 실어 가야 되는데 반죽은 아마 다 죽고 숨이 붙어 있을까 말까 한 거 어쨌든 트럭에 실어서 여자 처리. 뭐 철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날에 누워서 이래도 못하고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그 보아는 저 보이부원 있잖아요. 그 네. 간수 예. 교원 있잖아요. 예. 그 교원도 다 대학교 졸업하고 보이부는 그렇죠. 다 상위 별처리고. 앉아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들도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누워 있는 거 그렇죠. 뭐라고 하긴 싫으니까. 끔찍하죠. 너 왜 그 쓸데없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 놈친네 말이야. 정신이 빠져도 뭐 상관없지. 이게 죽기 됐잖아. 이제 내일 아침 당장 죽겠구만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을 좀 해보라. 내가 오늘은 실컷 말하게 도둑게 감옥에서 원래 말하면 안 되지만은 말하라. 그래가지고 나로 인게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무슨 글쎄요. 기도를 해라. 이때까지 계속 하던 게 무슨 뭐.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던 게. 계속 하던 게 무슨 갑자기 무슨 죽기 전에 해. 기도를 하는데 간수를 위해서 하더라고. 간수가 잘 되라고. 잘 하나님 복음만 받아. 복음만 받아서 이렇게 잘 되라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 사람이 그래도 인상이 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말할 때는 암만 이런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숙연해지는 거. 숙연해지죠. 그러면 단 한마디 숙연해지다 한참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못되게 놀았는데 왜 지금 나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벼락이나 칵 맞아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잘 되라고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내가 선생님을 용서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선생님을 용서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옆바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땐 잘 몰랐죠. 근데 저런 거. 나도 숙연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신비하지. 야. 하여간 상당히 그 순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빨리 접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충격이죠. 기독교를 빨리. 성경책을 보자마자도 대체 뭐 저 사람 저렇게 변화시킨 2년 만에 최고의 충성분자로부터 최고의 독실한 신자로 발바꿈시킨 성령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요즘 뭐 북의 사람들도 그러면 뭐 귀신 대신에 성경 말씀 하나님 믿으러 간 사람들 이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한 그 순교자의 아들이 그 아들들 다 잊어먹고 했잖아요. 얘네는 엄마 잊어먹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네, 저 부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와, 그분들도 한 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내가 나도 코드 모르지.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거를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누가 듣고서 이게 우리 엄마. 그래서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가 이미 이렇게 돌아가셨다. 자식도 울었겠죠. 아들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엄마가 너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좀 원망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자기는 교회에 다녀야 돼. 그게 엄마한테 효성하는 길인 거.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때 누구를 통해서 만났다 어느 여자분이 그게 김태희도
누군가? 장관이. 간중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해서. 이야기, 야, 너무 많이 이야기 같다. 그 아들들은 자기 엄마 그래서 보이부 들어갔던 그 기독교를 믿다가 북한에 예, 끌려갔다는 가서 말만 들어.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엄마가 잡혀갔다. 음, 그래서 엄마 어디 가나 나중에 북한에 간 것 같다. 이 잡혀간 것 같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엄마를 행처를 못 찾아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러다가 그 있다가 중국에서 계속 살 수 없어가 한국에 들어왔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예. 잊어먹은 어머니에 대한 그 예.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집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게 이젠 오랜 때 일인데, 10여 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선교사들도 그다음에 탈북민 사역하는 사람들도 예. 통해서 네. 계속 그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뭐 눈앞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 없죠. 예. 그게 나타나면 쭉 안 되죠. 이제 안 되는 거고 예, 현재는. 지하로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빨리 그게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모두가 지금 미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나 다. 예. 거의나 다 미신을 믿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주체 사상이, 특히 황장엽 선생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탈북하셨지. 탈북했지. 주체 사상이 탈북했지. 예, 주체 사상 자체가 탈북해 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기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노동당도 믿을 데가 없고 김정은이야 뭐 저런 판이니까 네. 믿을 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는 이제 좀 살에 닿는 건 그 미신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야. 그 미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용도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없으니까 네. 귀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이 사탄이 북한 사람들에게 딱 꼬셔야 그렇죠. 되고, 지금 그 판이에요. 예, 그렇게 가지고 그들의 영웅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서는 통일되면 그 북한에다가 다 하나씩 교회를 세우겠다고 북한 교회 뭐 건립 자금을 갖다가 돈만 가득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뭐 준비 안 나는 거죠. 근데 네. 준비는 좋은데 통일을 시키고 저 사탄의 무리를 없애고 나서 써야 될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교회 건축 자금이나 이런 거 묻는 거는 나는 사실 예. 그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북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고 예. 북한 사람들 복음화 시키게 한데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없어도 천막교회라도 하고 하면 됩니다. 광장도 아니 하고. 천막교회 말고 네. 북한의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 있죠. 연구실이 많잖아요. 공장, 기업소, 뭐 학교, 병원 다 있죠. 마을 다 있죠. 그런 거 그 공공시설인데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되죠. 그 교회 참 좋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거의 한 뭐 몇만 개, 누가 말하는데 거의 한 10만 개가 있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공장, 기업소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병원. 아유, 엄청 의리한 방 아닙니까? 내 생각에 10만 개도 더 될 것 더 될 것 같죠. 그거 쓰면 되는데, 그럼 그걸 찾도록 지금 뭐니까 열심히 탈북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또 북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저희 뭐 NK 복음 TV도 역시 거기에 일조합니다만, 이런 복음을 전파해 줘야 그런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은행에다가 저금시켜 놓고, 거기서 이자를 계속 불려나가는,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거는 너무 이게 나중만을 보러만. 시기상. 너무 급한 데다 쓰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전 정말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교회 하시는 우리 남한의 목회자님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김정은 독재는 붕괴돼야 되고 붕괴되든지 변화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하기는 뭐 예. 붕괴돼서 빨리 돼야 되겠지만 그거 안 된다 해도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개선에 뭐 이런 화해 뭐 무드가 뭐 네. 이렇게 열렸다 뭐 이렇게도 평가들이 뭐 있는 시대다 보니까 좋기는 김정은이 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국민들의 속에 뭐 신뢰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생각에는 네. 김정은이 악인으로서의 행보를 그만두고 김정은이 이제라도 자기 위에 없잖아요. 네. 김정은부터 우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걸 회개를 하고 북한의 복음화의 길을 열어서 북한 주민들을 다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면
지금까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북한 주민들이 같은 성도가 된 김정은 성도를 사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도 많고 흠도 많고 죄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용서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문학가이다 보니까 지금 환타지를 쓰고 있지 않냐 싶은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냥 말 그대로 판타지죠. 판타지죠. 네. 전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만약 김정은이 요즘 뭐 행보를 보이는 거 보면 아주 결단력고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할 바치고는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쪽 신앙 쪽으로도 파격적으로 좀 해서 위기를 정면 돌파를 이미 하려고 잡돌이 한 것 같은데 그럴 바치고는 아예 시원하게 종교인까지 가자. 예. 가자.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중국에는 없는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당의 유일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의 유일 사상 체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의 유일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게 정말 강력하게 발톱을 펴고 북한 사회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 유일 사상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를 버린다면 우리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여백이 생기죠. 네. 하나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 여백이 있는데 김정은이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눈을 감거나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과거에 얽매여 편견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참 어렵게 왔다. 관행도 있었다. 네, 관행도 있었고 그 말대로라면 더 과감하게 그 유일 사상칙의 10대 원칙 같은 것이 그러한 장치들이 바로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온 그 과거인데 그러한 과거들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북한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에는 점이나 사주팔자 그리고 온갖 잡귀신이 지금 들어가서 창궐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의식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없어집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집니다.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실상을 똑똑히 알고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를 동원시켜서라도 북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해줄 위해서 전달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특단히 노력을 해야 될 매우 저는 정말 준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가 도명학 대표로부터 귀신이 들끓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복음화에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명 같이 있어야 되죠. 예. 함께 해주신 우리 도명학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